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체중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하느냐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낸 것이 냉장고 안에다가 날씬한 여인의 그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이 여인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잘 됐을까요? 잘 됐어요. 열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이렇게 돼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다이어트가 잘 돼서 한 달이 됐을 때 5kg가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는 5kg가 줄었는데 남편이 5kg가 찐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냉장고 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냉장고 문을 열고 이 여인에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냉장고 문을 열고 보고, 그러다가 냉장고 문을 여니까 어떻습니까? 또 먹거리가 있으니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는 5kg가 빠졌지만 남편이 5kg가 쪘다 그래요. 여러분, 유혹이 그렇습니다.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안에도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넘실대는 홍수처럼 이 시대에 만연합니다. 어느 곳에든 유혹이 있어요.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유혹입니다. 유혹. 남자는 여자에 대한 유혹, 여자는 남자에 대한 유혹. 유혹받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청년 때는 청년스러운 유혹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유혹이 뭐예요? 이성의 유혹도 많이 빠지겠죠. 그리고 성적인 유혹,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좀 탈선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유혹들, 이런 유혹들 때문에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로 유혹을 받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나이 먹으면 어때요? 물질에 대한 유혹, 그죠? 권력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등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유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유혹을 못 이겨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 역시도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항상 있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의 뒤에 역사하고 있는, 유혹의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유혹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누구요? 사단을 알아요. 모든 유혹의 배경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유혹들이 오느냐? 모든 유혹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을 던져주시지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단은 어때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몰아칠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유혹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하와를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그러면 아담은 누가 유혹했습니까? 하와가. 그럼 뱀은 누가 유혹했어요? 사단. 뱀을 조종한 건 사단이에요.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뒤로 가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꼭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사탄은 간교하게 뱀을 동원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절할 수 없는 친한 친구를 통해서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유혹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내가 중일성수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이 유혹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영물이에요. 머리가 뛰어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선악간에 구분을 하잖아.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분하잖아요. 그죠?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나쁘다, 좋다 이걸 알아요. 우리가. 사탄은 나쁜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 보통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언어는 뭐냐. 딱 한 번만입니다. 딱 한 번만. 가장 많이 써요. 이 딱 한 번만을. 딱 한 번만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늘 그러라는 거 아니야. 요번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봐. 이러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딱 한 번만 먹어봐. 괜찮아. 한 번만이든 못 돼. 이러면서 우리는 딱 한 번만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케이스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의 넘어가요. 딱 한 번만이라는 이 유혹에 거의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럽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처음 입학하면 동아리 같은 모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임이 있으면 그 중에 동아리 모임 중에 크리스찬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중에 술 마시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 꼭 보면은. 그럼 안 마시려고 하는 애들한테 뭐라고 권하느냐? 나 목사님 아들이야. 나도 먹는데 너 왜 안 먹어? 그럽니다. 나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게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러면서 먹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오늘날 어른들에게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사탄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도록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딱 한 번만.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에 빠뜨립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어쩌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환경인지 몰라요. 그런 완벽한 상태에서도 사단은 도전입니다. 이 에덴 동산, 이곳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의 가정에도 사단은 도전해 와요. 역사합니다. 유혹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에덴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일 수도.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또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구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에 인재 계셨다고,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도 사단이 역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세상에 나갔을 때만 조심하면 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나가도 물론 유혹거리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더 유혹거리가 많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유혹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내 삶의 터전에도, 심지어는 신성한 교회에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을 누가 유혹했어요? 하와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설교 같아요. 그죠? 아담을 누가 유혹했어요? 하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그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 시험을 줬다, 나에게 유혹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단을 꾸짖어서 쫓아내십시오.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 곁에 머무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유혹과 제약이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빠지지 마시고 사단을
잡아내기를, 물리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뭐예요? 유혹의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유혹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지까지 살면서 유혹을 안 만난 분은 없어요. 다 우리에게 유혹은 있습니다.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이 다가오면 그걸 이겨내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혹에는 지면 안 돼요. 유혹에는 우리가 넘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우리가 본문을 읽고 시작할게요. 3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력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참으로. 꼭 이단이 쓰는 방법 같아요. 저는 딱 볼 때. 이단도 이렇게 합니다. 말씀 가지고 도전합니다. 말씀 가지고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의문을 딱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와는 잘 몰라요. 말씀을. 중요한 거. 말씀을 알긴 아는데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들었으니까. 하와는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2절에 보니까 하와가 대답을 해요. 2절에 보니까 뱀의 말에 그 의문점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똑부러지게 알고 있으면 그걸 물리칠 텐데 물리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어렴풋이 들은 사실을 주저리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2절을 함께 볼게요. 2절 3절 함께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오리지널 말씀은 뭐냐? 정령 죽으리라 이거예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더 꼬아놓습니다. 우리가 어설픈 지식을 알고 있으면, 말씀에 어설프게 지식을 알고 있으면 사단은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5절에 보니까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함께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잘 못 알고 있으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정령 안 죽는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또 유혹합니다. 먹으면 좋아 이럽니다.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좋아 이럽니다. 6절에 한번 봅시다. 여자가 잠깐만요. 자, 5절입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전도하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단이 도전을 안 해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공격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아예 먹히질 않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먹잇감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조금만 뒤틀어 놓으면은 홀랑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단과 사단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베베 꼬아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자는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뱀은 뭐라고 그럽니까? 안 죽을 거야.
정녕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좋아질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알되 제대로 모르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래요. 아예 모르면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애들이 뭐냐면 내가 안다 생각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빵점. 이래. 자기가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낙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내가 아예 모른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알면, 확실하게 알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특별히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알려면 제대로 하세요. 모르면 배우세요. 확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자, 왜 하와는 말씀에서 무너졌습니까? 자, 힌트를 드렸어요. 잘 모르니까. 왜 잘 몰랐을까요?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누구에게 들었느냐? 이 아담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죠. 아담이 전한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뱀이 이 말씀으로 유혹할 때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실 때 확실하게 바르게 하셔야 돼요.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 나의 어렴풋한 지식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져요. 만약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유혹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써요.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내가 피해야 될 거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가깝지 않으면 유혹에 다가올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옳거니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이게 무슨 행운이야?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에 바로 서면 이 죄악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배양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면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떠냐면 이건 기회구나. 웬 떡이야?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과 내 더욱더 서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수시로 말씀을 보십시오. 짬 날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짬이 안 나셔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사단의 도전에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말씀이 있으면 암송을 좀 하세요. 암송하는 구절이 몇 구절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유혹을 이기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날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그럼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멘하고 아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 주에 딱 오시면 지난주 무슨 설교였지?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아세요? 제목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태반이에요. 이러니까 어떠냐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목조차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이 어떻게 기억이 나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여기서 강단에 설교하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심기우고 이게 기억나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도전에 승리해야 될 텐데, 근데 우리가 말씀조차 기억나지 않으니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주일날 설교에 대해서는 녹화를 하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최소한 2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이 자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뭡니까? 수업 한번 듣고서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공부하지 않으면, 다시 되짚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오히려 그 어렴풋하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말씀을 보려고 하고 암송하려고 하고, 특별히 설교 말씀 여러분 여러 번 듣는 거 뭐죠? 여러 가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집중적으로 내가 알아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씹고 또 곱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되고, 사단의 유혹,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하잖아요. 조금만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기도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그것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 부분이 약하구나. 나는 이렇게 시험을 주면 나는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꼭.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단은 더 잘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서로 여러분의 약점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사탄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압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이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연약함을 붙잡고 늘어지는지 6절을 보면 압니다. 우리 6절 함께 봅시다. 6절 함께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예요? 본즉 이렇게 나와요. 본죽이 아니라 본즉. 갑자기 아재개가 본죽이 아니라 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본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약점이에요, 이게. 이 본죽이. 여자는 보는 것에 약합니다. 남자들은 쇼핑을 가도 이렇게 막 돌아보면서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사버려요. 눈에 띄면, 내가 찾던 게 눈에 띄면 그냥 남자는 사버립니다. 근데 여자는 어때요? 절대 안 사요. 한 2바퀴는 돌아야 됩니다. 그거 사기 위해서. 한 2바퀴는 돌아야 그때도 뭐예요? 갈등합니다. 살까 말까 하다가 또 놓고 왔다가 다음번에 또 갑니다. 이게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제 TV 채널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그 채널이 홈쇼핑 채널이에요. 이걸 누가 볼까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애청하더라고요.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남자들은 그게 별로거든요. 그런 거 안 봐요. 그리고 쇼핑을 해도 빨리 해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고 싶습니다. 사야지 하다가 몇 번 보다가 결국은 사게 됩니다. 여자가 뭐예요? 유혹에 약해. 이 보는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본즉 이게 뭐예요? 여자의 유혹거리입니다. 그럼 남자는 뭐에 약할까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자에 약해요. 되게 단순합니다. 6절을 보니까 남자는 너무 단순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봅시다. 말씀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남자는 단순해요. 뭐라고 그래요? 주니까 먹어요. 누가 주니까? 여자가 주니까 먹어요. 아내가 주니까 먹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남자분들 아내의 유혹에 조심하십시오. 대부분의 남자는 그래요. 여자에 약합니다. 여자의 말에 약해요.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유대 랍비들이 과연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3가지. 첫 번째, 여자가 아담을 어떻게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와가 아담을 속였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느냐. 사랑하는 아담, 이것은 주변에 있는 보통 나무하고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번 먹어봐요. 이랬을 거다. 또 하나는 또 그런 거죠. 아담, 이거 몸에 좋대요. 몸에 좋은 거래요. 막 이러면서 먹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유혹해가지고, 말로 속여서
남자는 어때요? 힘이 세지만 말에는 약해요. 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한테 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결국은 아담이 먹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유대라피의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와의 눈물 때문에 아담이 먹었을 거다. 아담 좀 먹어봐요. 그러면서 울었던 거죠. 먹어보라고. 우니까 마음이 약해진 아담이 이 선악과를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유대라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의견은 뭐냐. 하와가 아담을 두들겨 패고 걷어차면서 먹을 것을 강요했을 거라고 보는 랍비도 있어요. 이런 여자들 있습니까? 아, 요즘에 있더라고요. 남자들 중에도 가정폭력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소를 찾는 분들이 있대요. 여자의 폭력 때문에. 그래서 랍비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와가 하도 때리니까 안 먹으면 때리니까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뭐가 약합니까? 어떤 부분이 약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약점입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위크포인트,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성에 대한 유혹입니까? 아니면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까? 또 쾌락에 대한 유혹? 여러분의 유혹은 과연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으로 도전하면 여러분은 약합니까? 그 부분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더 잘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약점, 약한 부분, 그것이 어느 곳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점을 놓고 때로는 생사를 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렴풋하게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도전이다. 이것이 유혹이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 죄악을.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 유혹의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이 유혹과 도전에 승리해야 돼요. 지면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정 싸우다가 안 되면 도망이라도 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북유럽에 사는 신담비라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신담비. 그 털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신담비 자신도 자신의 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이 신담비에게는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냥꾼들이 이 신담비를 잡을 때 이 신담비의 본능을 이용한대요. 신담비가 밖에 나와서 놀고 있을 때 그때 신담비의 굴에다가 검정 숯으로 아주 지저분하게 칠을 했는가 봐요. 그런 다음에 신담비를 몰아요. 그럼 신담비는 일단 자기네 집으로 피신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굴로. 근데 굴이 시커멓게 칠해져 있고 더러워져 있으면 이 흰담비는 굴 속으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서 있는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사냥꾼한테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흰담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자신의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깨끗함을 지키려고 하는 흰담비의 모습이 고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짜릿할 수 있어요. 아, 좋다. 기회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여러분을 좀먹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고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길입니다. 물론 유혹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치고 나면 깊은 감동과 감격, 그리고 신앙생활의 참 희열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유혹은 우리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혹의 손길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기회구나 하고
유혹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유혹이 나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때로는 유혹을 이겨내기가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 취약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십시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지 않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사단의 유혹과 그들의 공격을 대적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 약합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성령이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